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 팽이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팽이에 줄을 감아 땅에 던지면 팽이가 중심을 잡고 쌩쌩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속도가 줄면서 팽이는 기우뚱 거리게 되죠. 그럴 때에 팽이채로 또 때리게 되면 팽이가 다시 빠르게 돌면서 중심을 잡고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릴 적에 저도 많이 했던 팽이 놀이인데요. 생각해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이 팽이가 곰곰이 생각하면 또 신기하게도 느껴집니다. 분명히 팽이채로 내려쳤는데 팽이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원래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강대상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는 팽이채로 그렇게 세게 치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갑니다.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팽이가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원심력과 구심력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팽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면 칠수록 더 빠르게 중심을 잡고 서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는 외적 환경과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오게 되는 압력과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곤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극심한 걱정, 염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적신은 개인적인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칼은 말 그대로 순교자들이 칼로 목베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극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가 왜 뭐에 쓰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화평, 자비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단어들, 긍정적인 단어들이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곤고, 박해, 칼 이런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 상황에까지 몰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일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론 어느 때나 힘들다라는 소리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라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 힘들다라는 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으로 짓눌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쓰러진 모두가 자신을 넘어뜨린 그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도리어 더 쌩쌩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외부 환경을 탓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그의 삶에 휘몰아쳐도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뱅이처럼 중심이 더욱 굳게 서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 오늘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우리 앞에 닥친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매일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중심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 결단과 힘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위와 재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극한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더 곧게 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때로는 비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끔찍한 설명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형벌로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모습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낙심과 탄식 속에서 하염없이 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삶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이 숫자로 우리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하루에 몇 명씩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첫 번째이다 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들을 보면서 겨우 이 정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다니, 이것 때문에 죽을 거였으면 나는 이미 여러 번 죽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볼 때에는 그 고통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서 사탕을 잃어버려서 사탕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나약하다고 탓하거나 또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우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그들만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짐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버티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예수만이 그의 삶 가운데에 있으면 세상이 어찌 되든지 그들의 삶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루하루 버티고 승리하게 하는 힘 말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팽이처럼 매섭게 몰아치는 외부 환경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자신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중심이 무너져 그의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자존심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모든 게 다 뒤엉킨 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뛰어난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 거센 고난이라는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에 그런 것을 못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한눈을 팔아서 그 사이에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많은 일들이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적신, 칼, 환난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바울의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거센 환난과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두 가지 고난으로도, 한두 가지 환난으로도 금방 주저앉아 버릴 그런 많은 고난들을 바울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하거나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환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가 중심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어떤 환경과 일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울의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서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니 그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걸어가는 공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환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이가 쓰러지며 넘어질지라도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그 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넉넉히 승리하는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누리며 또한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을 통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강조하고 힘주어 고백합니다. 고백이라는 단어가 왠지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바울은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이 터져라 외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환경 속에서, 또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며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적신과 많은 핍박과 칼이 도살할 양처럼 죽음이 내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셨지만 내 삶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 사랑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중심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 환경만 사라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만 변하면, 내 문제만 사라지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심에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작은 돌에도 우리는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안에 계시면, 바울이 일찍이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리어 넘어지지 않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곧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안에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그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